직분은 일하라고 쓰였죠. 그래서 다른 표현으로 말한다면 직분자가 갖추어야 할 것. 여기에서 바울은 더 이 전도를 하는 장면을 가르쳐주고 있죠. 전도자가 갖춰야 할 것. 그래 갖추어야 할 것을 갖추지 못하면 그 어림이 많죠. 가령 군인이 싸우러 갈 때 무기를 준비하죠. 또 정신 문제부터 시작해서 그 무기를 준비하는데 그러한 것을 준비하지 않고 그냥 바쁘다. 또 그 지금 이럴 때가 아니야 하면서 그냥 마음은 바쁘죠. 준비는 안 했죠. 그냥 나가고 보자. 뭐가 있겠지, 되겠지. 다 죽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한 것은 그냥 겉으로 볼 때는 영적인 측면에서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보인다고 한다면 보이는 존재보다 더 많습니다. 보이는 존재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악한 영들이 얼마나 많이 보이지 않으니까 다행이죠. 어떤 사람들은 얼마 교회 다니지 않았는데도 뭐가 보인다고 누구 보니까 뭐 악한 자가 있고 또 누가 이런 자인데 그 졸졸 따라다닌다 막 이런 말하면 신기하기도 하고 또 어디가 아프죠 또 이런 일이 있죠 막 그러면 신기해요. 신기해서 저 사람 하나님 은혜 많이 주셨구나 막 부러워가지고 나는 이제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는데 그런 것도 없고 저 사람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은혜를 많이 주셔서 막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정말 사모하는데도 그런 것 안 보여주시고 그 사람에게 보여주시고 나를 은혜를 덜 주시고 나를 심지어는 버렸습니까? 막 이런 그런 기도까지 한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진 것이 좋냐 안 보여진 것이 좋냐 좋으신 하나님이잖아요. 그 사람에게는 보여지지 않으면 안 믿을 것 같은 거 보이게 하시고 또 정상적인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은요 볼 필요가 없어요. 믿으면 되니까 거기다가 믿으면서 환상을 가지세요. 환상을 상상력을 가져보라 이거죠.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상상의 날개를 펴고 읽어야 해요. 그냥 문자로만 읽지 마시고 그 내용을 상상을 펴서 스크린화를 시켜보라 이거죠. 그러면 이해가 굉장히 빨라요. 여러분 초등학교 학생들은 유치부 학생들을 책은 그림이 많잖아요. 그래서 성인들이 가지고 있는 책이 그림이 있습니까? 없죠. 내가 가지고 있는데요. 그 책은 있더라도 우리는 최고의 책 중에서 아주 수준 높은 책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하얀 것은 종이, 새까만 것은 글씨 다 그러잖아요. 목사님 지금은요 제 책은 안 그래요. 그림도 있고요, 칼라로 되어 있고요. 그건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 쓰는 거예요. 제 성경은요 아예 그런 주 같은 거 달아지는 것도 이제 싫고 완전히 신학적인만 하고 문자적인만 해놓고 어떤 것은 이상한 사람들이 잘못 그래서 그 성경들을 초신자들이 얘기하면 이렇다 해서 그게 하나님 말씀인 것처럼 주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참고하라는 거예요. 참고. 우리가 순서 읽고 성령의 영감으로 깨달아야 해요. 그래서 이 성경이 그만큼 그림이 없고 글씨로만 나왔던 것은 각각 깨닫는 자들이 이 상상의 날개를 펴고 환상을 가져보라 이거죠. 그럴 때 각자가 성경을 똑같이 읽었는데 깨달은 것이 다 달라요. 여러분 그와 같이 우리는 무기가 없으면 다 죽는다 이거죠. 그래서 갖춰야 할 것을 갖춰야 된다. 이걸 강력하게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 1절에서 그렇게 가르쳐주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 우리는 누구예요? 바울의 일행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 1장에서 보면 그 세 명이 그 이름이 언급되죠.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이 직분은 지금 어떤 직분입니까? 사도의 직분, 복음을 전하는 직분. 그러면 우리는 적용시켜서 볼 때 교회를 세우고 또 교회의 한 지체잖아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 각 부분이라.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세우는 직분자로서의 그 직분을 받아 직분자로서의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그러니까 일꾼은 갖춰야 할 것이 뭐냐 이것을 가르쳐 준 거예요. 기본적인 것은 가장 기본적인 건 뭐냐면 긍휼하심을 입어야 된다 이거죠. 따라서 합시다. 긍휼하심을 입어야 된다. 이 긍휼하심을 입는데 주일날 낮에도 말씀드렸어요. 긍휼하심이란 무슨 뜻이냐? 문자적인 사전적인 의미에서 보면 불쌍히 여김 이렇게 나와요. 근데 그건 온전한 해석이 아닙니다. 또 온전한 뜻이 아니에요. 이 불쌍히 여김 그러면 불쌍히 여기라고 이렇게 말해야지 왜 긍휼하심이라고 말합니까? 성경에서 긍휼하심을 입은 것은 거기에서 실행까지 불쌍히 여긴 것과 행동까지 도와주는 행동까지 거기에 첨가가 돼야만 긍휼하심을 입은 겁니다. 가령 지나가는 사람 한겨울에 벌벌벌 떨고 막 참 나는 이렇게 두꺼운 옷을 입더라 추운데 저 사람 너무나 불쌍하다 안 됐다 그렇게 해서 그냥 지나가면 그건 긍휼하심을 입은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긍휼하심을 입다고 한다면 그에게 따뜻하게 밥 한 그릇을 사 먹으라고 돈을 주든지 아니면 데리고 가서 보육을 시켜주든지 어떤 그런 거기까지 가야 된다 이거죠. 거기에 자기가 긍휼하심을 받았다고 한다면 참 긍휼이 너무 측은하더라 너무 불쌍하더라 그럴 때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실천까지 가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 긍휼의 단어는 은혜를 준다 이런 뜻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를 준다. 그래서 우리 일꾼이 갖추어져야 할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그 긍휼하심을 갖는 마음 그것은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긍휼하심을 여기에서 뭐라고 나오세요? 입은 대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옷을 입듯이 무기를 우리는 군인이 여기에 탄띠를 띠고 거기에 실탄을 준비하고 또 물통을 가지고 또 대검을 깁는 거기 또 칼을 꽂는 것도 있고 모두 그러한 것을 입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갖춰야 할 것들을 갖춘데 그게 뭐냐? 긍휼하심을 입는 것이 그 뒤에 이 마음의 자세. 이건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은 자세로서 첫째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의 자세에서 갖출 것. 긍휼하심을 입는 사람은 절대로 영혼을 볼 때 또 내가 전도하려고 한 사람 또 내가 그 사람을 전도하려면 찾아가고 또 만나고 여러 가지 절차와 또 관심 속에 기도하고 막 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기도하고 찾아가서 몇 번 해보니까 그런 말 하지도 말라고 막 그러려면 오지 말라고 하고 가면 갈수록 더 태산이란 말이 있듯이 내가 기도하고 그만큼 가까이 있으면 조금이라도 나아진 것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다. 낙심하지 말라는 거죠. 긍휼하심은 낙심하지 않는 겁니다. 가령 이렇게 말해요. 왜 이렇게 저기 하시냐고 우리 가십시다. 그러면 막 당신이 뭔데 나를 거짓 취급해? 자기가 지금 거짓에서 막 손 벌리고 있어 자기의 입장을 순간에 잃어버렸나? 나를 거짓 취급해 나를 이렇게 측은히 여기냐? 나도 자식 있다고 막 하면서 당신 갈 대로 가라고 막 그러면 알았다고 하고 머리에서 지워버리고 그러면 긍휼이 아니다 이거죠. 낙심하지 않고 참 안 됐다고 또 거기에서 도전해서 낙심을 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그를 끌어내려고 하는 그 심정. 두 번째는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라 이거죠. 어떤 사람 지나가면서 야, 저 사람 참 무슨 관계인인가 뭐한가 하면서 수근수근하고 그렇게 하면 창피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잖아요. 저 사람을 누가 상대도 하지 않는데 냄새하고 막 고맙고 고개 돌리고 가는데 그하고 가까이 하면서 측은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서 그를 돌보면 그런 사람을 참 존경스럽다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대부분 사람들은 그냥 고개 돌리고 간다 이거죠. 이럴 때 창피하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 숨은 부끄러움을 우리는 버려야 된다 이거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이제 여기서 가장
이 사람이 이렇게 했더라도 복음을 받아들여서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가장 큰 축복인데, 이러다가 죽으면 정말 이대로 끝나면 이 사람은 지옥 간다. 그래서 내가 가장 귀한 것은 그에게 지금 당장 배고프다고 한다면 그 떡이라도 빵이라도 사 먹으라고 돈을 주는 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여기에 말씀을 줘야 된다. 구원받게 해야 된다. 그러려면 하나님 말씀이 정리가 되어야 한대. 그때 무슨 말씀으로 전해야 하느냐? 이때 혼잡해지면 안 된다 이거죠. 바로 간단 명료하게 이 정리된 말씀을 준비해야 된다 이거죠. 이게 바로 우리 마음으로 갖춰야 할 자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갖춰지지 않으면 여기에서 실컷 내가 좀 몇 푼 주었어요. 그걸로서 만족해버리면 안 된다. 가장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을 줘야 된다. 이걸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1절에서 2절까지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 1절, 2절 한번 봅니다. 1절 맨 끝에 보면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뭐라고 그랬어요?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에 뭐예요? 긍휼하심을 입은 일에 있어서 낙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에게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이 내용을 일꾼으로 갖춰야 할 것을 추천한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갖춰야 할 것은 마음의 자세에서부터 갖춰야 된다. 보이지 않는 긍휼하심을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단 말이 절대적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고 야 좋은 일 했다 막 신문 언론들이 막 이 사람은 기부천사다 뭐하다 막 이렇게 말하죠. 근데 하나님의 것은 그 행함을 중요시 여긴데 마음을 먼저 원하신다. 마음이 없이 그렇게 하면 뭔가 꿍꿍성이 있다는 거죠. 어떤 명예욕에 의해서 또 정치적인 목적에서 내가 어떤 지역에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미리 밑밥 깔아놓듯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여러분 의외로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과 관계없이 영혼을 불쌍히 여겨서 그가 정말 현재 가장 직면하고 있는 것이 뭔가. 야고보 선생님이 그걸 말하잖아요. 배고픈데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그러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이 뭐냐? 그 빵을 먼저 줘야 된다 이거죠.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이제 배가 고프면 다른 거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배가 채워지고 난 뒤에 이제는 말도 들려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복음의 말씀을 이제 들려줘야 된다. 이렇게 야고보 선생님이 가르쳐 줬어요. 우리 마음의 자세를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 두 번째는 분별력을 준비해야 된다. 분별력. 이 3절 4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이렇게 나오죠. 복음을 전했어요. 긍휼히 여기고 정말 복음을 전했는데 고맙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내가 들어준 척이라도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막 이 말하려고 나에게 이렇게 했냐고 막 내가 돈 벌어서 다 갚을 테니까 당장 가라고 막 이런 사람들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제 내가 속을 봤다고 이 말하려고 나한테 가까이 해줬냐고 막 이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야 정말 건물이 가진 사람을 거두지 말라고 또 내 발 가진 짐승 거두지 말라고 했다고 말이 딱 맞다고 하면서 낙심한다거나 아니면 거기에서 그러니까 저렇게 살지 이런 식으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이때 분별력을 가져요. 다른 때는 괜찮은데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했더니 팍 한다 이거죠. 이때 악한 사마귀가 그러는구나. 원수가 그러는구나. 그 분별을 가져야 된다. 이해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그 4절 말씀.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빛이다 이거죠. 하나님의 빛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빛을 비치는 것을 가리우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런다. 악한 사마귀 마귀 사탄 귀신이 그에게 가리워서 결국은 그렇게 말을 했는데 나는 그것도 모르고 야 인간 더럽다. 야 저 사람은 죽더라도 싸 하고 포기해버리면 안 된다 이거예요. 바울이 수없이 또 예수님이 수없이 복음을 전할 때 돌로 쳐 죽이려고도 하고 땅떨어지에서 밀어서 완전히 죽이려고 하고 이단 기수라고 하고 바울도 마찬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모든 자들에게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또 단삼위 전도할 때 여러분 자신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은 얼마나 강박하고 이런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런 일들은 상대방이 한결같이 마음의 준비를 해서 긍휼을 가지고 그 분별력을 가지고 복음을 꾸준하게 계속 전하고 때로는 너무 그러면 이 사람이 진리다 하니까 좀 텀을 둬야겠다. 그런 텀을 주는 것도 지혜예요. 그래서 분별을 가지고 그러나 기도는 계속합니다. 하면서 그러면 나중에 전화를 해요. 아니 그렇게 하더라도 계속 전화하고 또 찾아주고 그런데 어제 병이 났나? 너무 궁금해서 그렇다고 마음을 열리죠. 기도했더니 그래서 이와 같이 분별력이 필요하다. 마지막 우리에게는 사명의식이 필요하다. 이 사명의식을 우리가 전달할 것을 준비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우리 5절 6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5절 6절 같이 5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신 것과 거기까지만 우선 읽어요. 여기에서 아무리 우리가 긍휼함을 입고 마음의 사슬을 가시고 분별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에게 줘야 할 것이 있다 이거죠. 지금 그에게는 복음이 없어요. 근데 복음을 줘야 된다. 지금 사단이 가리우고 사단이 거기에 어떤 것을 듣지 못하게 복음을 듣지 못하게 그래서 사단을 완전히 적탄으로 쏘아서 그를 죽이고 원수 악한 마귀 사마귀를 죽이고 다 완전히 쫓아내버리고 이제 그에게 생명의 떡을 넣어줄 수 있는 그 생명의 떡이 다른 것이 아니라 여기에 5절에 가르쳐 주잖아요. 우리는 우리를 전파한 것이 아니다. 자신들을 나타낸 것이 아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주되신 것과 그리스도가 예수는 그리스도다. 우리의 주인이다. 구주시다. 이것을 전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전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그의 종이다. 우리는 그분의 종이 되어서 전해주라고 해서 전해준 것이다. 이걸 가지고 전해줘야 된다. 내가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전해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전해주라고 왔습니다. 이 사실들을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왔다. 그러면 옆에서 나중에 끝나서 권사님 들었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들었지 그러면 나는 안 들리지.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10년 동안 20년 30년 동안 한 번도 그런 소리를 듣지 못했어. 근데 하나님이 나 가라고 왔다고. 그런 말을 자주 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이 내용이 무슨 뜻이냐. 여러분 너희는 가라 말씀하셨잖아요. 가라.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다 이거죠. 그리고 전도자란 뜻은 가라는 뜻이에요. 보냄을 받는 자 이런 뜻이에요. 사도, 전도자 다 이 보냄을 받는 자란 뜻입니다. 선지자도 보냄을 받는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누구를 가야겠다. 이것은 성령이 인격적인 분이 감동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가라고 하신구나 해서 나 가만히 있어 좀 쉬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셔서 왔다고 강하고 담대하게 확신 있게 말을 해요. 그게 바로 우리는 내가 그에게 갈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전도하기 위해서 가고 정말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서 가고 그래서 우리는 찾아가는 겁니다. 찾아가서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왔다라고 하는 바울이 그래서 여기서 그 무기가 뭐이는가 하면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주인이시다
그걸 전해주는 거고, 우리는 그의 종이다. 종은 시킨 대로 하면 되는 것이다. 나는 당신이 믿고 안 믿는 것은 나는 책임이 없고 전해주는 것이 내 책임이다. 이제 믿고 안 믿는 것은 당신 책임인데, 내가 정말 믿고 보니까 내가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예수님은 너무나 좋다. 내가 얼마나 행복하냐. 그러니 당신도 내가 모신 분을 한번 모셔봐라 하면서 전해주는 거죠. 그렇게 하면 이제 내가 할 일을 다 한 거예요. 대신 계속 위에서 너 가라. 너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내가 일할 테니 가라 이거죠. 이게 출애굽기에 나오는 전체 내용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바로게 가라. 가더라도 똑같아요. 오히려 강팍해요. 더 이스라엘 백성을 탄압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내가 가가지고 이들이 더 탄압하고 너무 고통스러운데 가야만 안 됩니까? 왜 하나님이 한 번에 가서 끄집어내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 그렇게 하면 여호와를 하나님이라는 걸 알지 못하니까. 나중에 10번째 되었을 때 비로소 그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일하신 것처럼, 우리가 한 번 가가지고 예수 앞에 나오면요 정말 좋겠죠. 나도 그렇게 원하죠. 우리 자신 다 원하잖아요. 그러나 얼마나 정말 그 핍박도 하고 가정에 남편들은 어떻습니까? 그러려면 당신 가지 말라고 하면서 별의별 말. 그래서 전도 안 받아도 못한 사람이 있어요. 왜? 나까지 가지 말라고 할까 봐.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분별을 가져야 해요. 아, 원수가 그렇구나. 그래서 원수가 를 사잡아서 그렇구나. 복음을 이야기하면 다른 말은 다 짧던데 이 말로 스톱, 그만, 여기서 끝나라고, 저희면 다 화난다고 이렇게까지. 그러면 누가 그렇게 가리고 있다고요? 원수가 그렇다. 그렇게 하고 기도할 뿐이다. 기도하고 모든 상황을 봐서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예수님이 이제 복음의 핵심 그 구원의 주님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종인데 내가 기도해야 하고, 그런데 당신이 꼭 전해주라고서 이 말씀을 전해준다. 그러면서 간헐적으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제일 잘하잖아요. 그렇게 반복적으로 계속 하면 됩니다. 왜?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반복적인 말 하잖아요. 반복적인 계속 말을 했을 때 결국 돌아왔어요. 이것이 바로 일꾼의 해야 할 일이다. 갖춰야 할 일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할렐루야.